오늘 말씀의 요절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설교 명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받음의 전제 조건이 1절에 있습니다. 오늘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요, 복이라 그러면 공짜로 받는 걸 복인 줄로 알아요. 작게 투자했는데 크게 받는 걸 복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건이 공짜로 받는 건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불로 노동 없이 얻는 것, 그게 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수고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고가 있고 말씀대로 걷는 수고가 있을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한 대로 못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요 월급 못 받는 근로자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원청업체에다 납품을 했는데 납품 가격을 제가 못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정치적 실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수고한 대로 못 받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때문에 수고한 대로 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사회일수록, 민주사회일수록 분배의 원칙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사는 삶이 항상 문제가요, 이 나눔의 문제거든요. 얼마만큼의 이윤을 가지고 이걸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소란스럽지 않게 잘 분배하는 사회일수록 민주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생겨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건 묵과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손이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곳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시대 근로자들이 그러고 우리 시대 20대, 3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요. 2018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지금은 더 심각하겠지요. 2018년도는 코로나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젊은 세대, 오늘 현재 우리 20,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꿈도 없고 자기 희망도 접고 손이 수고하고 싶은데 수고할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옛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꿈을 상기시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가치가 떨어지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예원이는 어릴 때 정말 말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태영이는 친구도 많고 무슨 뭐 학생회 이런 거 활동도 많이 하고 막 MC도 보고 막 밝았어요. 밝고 주위 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주 어릴 때는 제 커서 돈 많이 벌 거라고. 초등학교 때는 아주 밝고 사진 찍을 때 항상 부위를 들고 찍고 형이랑 잘 놀고 그랬습니다. 나는 안 좋죠. 뭐 이게 내가 그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2번이나 그랬었대요. 진짜 우리 예원이 피 말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얘가 막 꿈이 좌절된 거예요. 아,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 치워봐야 돼. 불확실한 거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 힘들어서 속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성은아, 태영아, 정말 예쁜 딸 예원아. 명환아 안녕. 힘든 고3 시절을 보내는데도 아빠가 옆에서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하고 화내서 정말 미안하고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만 기억해줘. 힘들면 힘들다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꿋꿋이 견디기 바라고 너에겐 밝은 앞날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I'm not who I used to be. I'm lost. You need to remember who you are.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성은이란 처녀 아이가 저는 김영현 장로님 둘째 며느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닮으셔서. 이 영상은 2018년에 만들어진 어떤 모 기업의 광고입니다. 꿈을 포기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승무원이 되기를 포기한 이런 젊은이들이 나와서 자기 앞날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싶지만 수고할 일자리가 없어 애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자기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꿈을 가다듬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수고할 처소만 있어도 복이고요,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음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폴린이라는 사람의 선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수고라는 책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수고가 뭘까? 그 수고에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심슨 메모리얼 교회에 맥카이거라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맥카이거 집사님. 이 집사님이 자기 마을에 노인이 한 분 외롭게 살아가시는데 그 노인을 지켜보니까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도 없는 것 같이 외롭게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을 맥카이거 집사님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올 때 함께 모시고 오기도 하고, 아픈 날이 있으면 약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의 집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여러 해를 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이웃들을 섬긴 것처럼 이 맥카이거 집사님이 그 노인을 섬겼어요. 노인이 아주 나이가 많아져 병원에 장시간 입원하고 있는 어느 날 주치의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가서 주치의를 만났더니 이 어르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적었는데 이 유언장에 당신 이름 맥카이거 집사님 이름이 나오니까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유언장에 보니까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형님의 남긴 유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 전부를 메카이거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수고한 그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 수고한 작은 사랑의 보답 위원회 받아주시오. 그래서 이 뉴욕 메모리얼 교회의 메카이거 집사님이 그 유산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수고한 만큼 그 결실, 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니까 b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bless라는 이 말은 bleed, 피를 흘린다는 단어에서 온 뜻이 bleed, bless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복 또한 없다는 의미지요. 하여 bless, bleed 같은 개념의 단어라는 겁니다. 피 흘린 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그 수고가 복이 되는 줄로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원문으로 보니까 아슈레이, 바라크 두 단어를 써요. 바시레이, 바라크 이 뜻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1절에 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수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수고, 이런 영적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수고하는 자에게, 그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짜 얻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축복하는 수고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수고함이 없는 복, 그게 복일까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복권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루아침에 수십억이란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고등학생들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명예, 권력, 돈, 부모, 그 다음에 건강, 이 5가지 중에 맨 먼저 없어도 될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명예에다가 억서를 딱 친답니다. 명예는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권력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부모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엔 건강, 그 다음엔 돈.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돈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야, 1년에 1억씩 준다면 감옥이라도 갈 수 있겠냐? 갈 수 있지. 내가 10년 감옥에 있어 출감할 때 10억 준다면 난 감옥에 갈 수 있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대화가 이게 주제래요. 고등학생들도 5개 항목 중에 명예, 권력, 부모, 건강, 돈, 이 순으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대학생도 마찬가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우리 성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5가지 중에 명예가 맨 먼저 소멸될 거고요. 권력을 제할 거고요. 아마 자기 건강이니까 부모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모를 3번째 제하고 4번째 건강, 맨 마지막에 5번째 돈을 남겨둔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만의 사고일까요? 지금 대학생들만의 생각일까요?
어쩌면 우리 성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복이 뭔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짜로 받는 게 복이다?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이고요, 3절에 들어가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복을 오늘 성경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받기 원하는 복이 뭘까? 그 복의 전제 조건이 수고라 하는 말이지요. 수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하느라고 힘들이고 애를 쓰는 것, 일하려고 힘들고 애쓰는 것을 수고라 한다. 영어성의 effort, 두 번째가 trouble, 세 번째 단어가요 work hard, 네 번째가 토요라는 단어입니다. 토요. 여러분, 첫 번째 effort라는 단어와 넷째 토요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의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 없이는 우리에게 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고, 토요란 단어를 써요. 토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 effort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여기 노력이란 말은 effort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토요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수고는 복받을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예요. 이 복의 씨앗은 수고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뉴욕대학병원 한 액자 안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이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지금까지 받은 복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복인 줄 알아요.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복인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기도 훈련 받을 때 꼭 기도 응답에 대한 파트에 들어가서 예를 드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5살 배기 아들 녀석이 엄마 도로코 칼 주세요. 왜? 종이 자르게요. 안 돼. 엄마 주세요. 안 된다니까.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주세요. 엄마가 줄까요? 그 아이는 그 칼로 종이를 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살 배기 아이에게는 칼을 맡기지 않아요. 그 아이는 생각합니다. 칼을 가지는 것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게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칼 주지 않아요. 너 종이 자르려거든 가위로 잘라. 가위로 주니까 싫대요. 이것 말고 칼 달래요. 여러분, 그래도 줄까요? 그래도 안 줘요. 왜요? 그 아이가 복인 줄 알지만 부모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가위로 바꾸어 줍니다. 그 아이가 자라 대학교 학생입니다. 엄마 칼 어디 있어요? 그 서랍 안에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생 정도가 되면 도로코라도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복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는요, 복받을 자가 해야 할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이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못 먹어요. 원래처럼 태풍이 많았고 일조량이 부족했고 일기가 고르지 않았고 냉해가 왔고 이런 계절에는요, 이 가을 거지가 시원찮단 말입니다. 쭉정이도 많고 알곡은커녕 알곡이 잘 연결지도 않았어요. 수고한 만큼의 소득이 없는 한 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우리의 가을 거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사야 18장 5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추수하기 직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하기 직전에 가지가 찢어진대요. 더 놀라운 건 요엘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 그 다음에 너치, 황충, 메뚜기. 요엘 1장 4절에 기록된 팥중이도 메뚜기고요, 너치도 메뚜기고요, 황충도 메뚜기더라고요. 도대체 팥중이가 뭘까? 너치는 뭐지? 황충은 뭐지? 누렇게 생긴 벌레가 다 황충인가? 성경 주석서 원문에 보니까 팥중이란 말은 가잠이란 말입니다. 가잠, 자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치란 말은 아리빼라는 말입니다. 아리빼, 많은 떼를 이루었다. 황충이란 말은 알레크,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팥중이나 너치나 황충은 다 메뚜기의 종류인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팥중이가 지나간 뒤에 너치가 갉아먹고 너치가 지나간 뒤에 황충이 또 온 거지요. 메뚜기 떼가 3차례 음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음습해도 완전 농사 폐농하는데 이 메뚜기가 3번 지나갔다? 결실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요, 정치 이론에 따라서 내가 벌어들인 만큼 내가 못 가져요. 많이 벌었으니 세금 많이 내. 많이 번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꾸 나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많이 못 가지는 계층이 있다니까요.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수고한 만큼 못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사상과 이념 때문에 노력한 만큼 못 거두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얻는 복이 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데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안방,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나 내 자식, 내 가정이 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상징적인 나무잖아요. 성경에 3대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이 세 과일 중에 포도나무는 아내에다 비유합니다.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가정은 풍요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은 감람나무에다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올리브 트리라고 적었어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여러분, 유럽의 복이 올리브 나무고요, 중동의 복이 검은 석유, 땅 속에 매장된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올리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올리브는요, 아주 평안과 안정과 번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들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이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가지는 복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호세아 14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러니 여러분, 아내와 자식이 우리가 가지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지요. 옛날에 모기업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그 회장님이 그랬지요.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내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제 아내도 제 멋대로 좀 부리고 싶은데 안 부려져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내 아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아내들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속으로 그러시죠, 여자 집사님들은. 아내들도 그럴 거예요. 신랑도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자식은 더 마음대로 될까요? 더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 때문에 풍요롭게 되고 자식 때문에 번성하게 된대요. 이런 복이 우리 명성 교우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식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시온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4대 족장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받았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이 복받았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이 복받았지요. 할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복받고 할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받았어요. 자식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1621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대륙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그때 아메리카 대륙은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트럼프가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질서가 묘연한데요. 바이든이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참모들이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대요. 아마 약간은 혼미스럽더라도 아마 미국은 이 혼미스러운 상황을 저는 잘 극복할 줄로 알아요. 왜요? 그들의 기본은 신앙이거든요. 그들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데요, 오늘 성경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절, 2절, 4절, 5절에 복이란 단어가 각각 4번 나온다니까요. 이 복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입니다. 집안이 잘 되는 복입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이런 복 받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수고가 있을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우리 가정 안방의 복과 자식의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 명성 온 교우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고, 그 길을 걷는 수고를 잘 감당하며 복받는 온 교우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